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셨고 또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을 떠올릴 때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아마 길을 가시다가 아니면은 집에 있어도 이렇게 스피커를 틀고 크게 유세하는 그런 선거 유세를 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전직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그런 대선이다 보니까 분열과 갈등으로 지금 어지러운 나라 상황을 다잡고 그리고 또 전국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마다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각자의 공약은 다르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사실 모든 후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만 보면 어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돼도 그 공약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꿈같은 완벽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언제나 공약대로 실천하지 않은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람이 만든 정책으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 완벽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현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조금은 더 나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창조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어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어느 누가 그 세상에 살더라도 그저 다 행복하고 정말로 건강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에 그 1일째에 뭘 만드시고 2일째에 뭘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루가 마칠 때마다 덧붙이셨던 말씀이 있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우리 한글로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아유 잘 만들었네 좋아했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지만 사실 거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었죠. 그 0에다가 중간에 초점을 딱 맞추면 균형이 딱 맞으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종이 한 장이라도 한쪽에 올라가게 되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정말 종이장 한 장만큼의 어떤 부족함도 남음도 없이 완벽하게 균형이 맞아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으니 그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좀 아담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사용하셔서 아담과는 성별이 다른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도 매우 흡족해 했고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마치 오게티처럼 아쉬워하셨던 문제를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가정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이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올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집안이나 예전에 이렇게 보면 뭐 가훈 같은 거 집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보면 가화만사성 이렇게 써붙이신 가정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뜻이죠. 사실 뭐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속에 세워진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만 것이죠. 결국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완전한 행복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들을 흐트러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가정도 온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대단한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여인에 대한 책임 전가도 있지만 그 책임을 은근히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하나님과 옆에 있는 여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의 연약함, 부끄러움도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가정이 죄로 오염되고 나니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어야 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흉허물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똑같은 모습이 이제 흉으로 보이고 이게 감춰야 될 수치심처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죄로 인해 오염되기 시작한 세상과 가정은 점점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휴지를 이렇게 바싹 말라있는 휴지가 물에 한 방울 톡 닿으면은 어떻습니까? 고기만 딱 젓는 게 아니라 점차 퍼져가면서 젖어드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죄가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한 가지 말씀에만 이 사람이 죄를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이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라는 것은 급격한 전염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가정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위태로워지니까 당연히 그보다 조금 더 큰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설 때 우리 사회가 올바로 설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에 가야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 수리점에 가서 맡기는 것보다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수리점에 가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이렇게 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해서라도 인내하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따로따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제 한 공간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다가 한 공간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원래 두 개였는데 이제 이것을 아예 하나로 딱 붙여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두 장이 있었는데 두 장을 한 곳에 겹쳐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에 풀을 발라서 아예 이제 뗄 수 없는 이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풀로 붙인 이 두 종이를 억지로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떼어내도요, 여러분들 이 풀로 붙인 두 장의 종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차해서 야 이거 빨리 떼서 다시 써야지라고 했는데 마침 이거 붙여놓고 나니까 아무리 살살 떼어도 그 풀 묻었던 곳에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떼어낼 때 여러분들 만약에 종이를 인격체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 떼어낼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떼어낸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드실 때는 여차하면 다시 둘이 되어도 좋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담아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된 부부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만족하며 기뻐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몸 된 관계가 계속 기쁘고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계약 결혼 같은 것도 있었죠. 뭐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뭐 당사자에 상관없이 부모가 짝을 지어놓고 결혼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요즘 뭐 그와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여러분들 현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연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잊어버리게 될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처럼 그저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뜨거운 감정은 점차 사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연애할 때의 그런 감정과는 좀 달라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연애할 때의 감정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는,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감정이 앞서는 뜨거운 사랑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제 한 몸 된 이후에는 다른 모습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습의 사랑이 뭐냐? 저는 그것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이 불리할 때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거 봐라, 성경에서 복종하라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그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처럼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라 이런 뜻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또 가야죠. 남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갖는 권위를 앞세워서 부당한 명령으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 말을 따르자니 불의한 일이고 안 따르자니 내가 혹시 사장님께 잘못 보여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먹고 사는 일 어떡하나, 이런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은 뭐 장난쳐가지고 막 사람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도 못할 그런 부당한 명령을 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해놓고 아내가 마음이 괴롭게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남편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여러분들,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만 명령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며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말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너는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이런 식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부모들이
이 부부의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세상 없이 둘도 없이 좋아했던 그 배우자이지만 자녀가 출생하고 나면 그 사랑이 모두가 다 어디로 쏟아지냐면 자녀에게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1순위, 배우자가 2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으로는 우리가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말씀도 골로새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조금 전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요구되었던 것처럼 부모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자녀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부모가 다 관여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자녀에게 경험이 많은, 지식이 그래도 자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모가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자녀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 부모의 경험과 지식보다 우월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알아요.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부모보다는 더 세상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라도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의 시선으로 보면 부모의 말이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것이 내 시선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면 그러면 부모는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존중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내 생각보다 자녀의 생각이 옳고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부모는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가정의 회복,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쌀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존중과 배려는 시작될 수 있고, 결국 존중과 배려가 가득해지면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세워가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어떠한 마음과 뜻과 질서를 가지고 이 가정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시작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권위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 권위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위로 상대방을 더욱더 섬기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통해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도 하나님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그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가장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구별해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정말로 그의 가정과 기업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하여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만큼 작은 금액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로 여유 없이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힘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